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만에 여기 나오신 분들이 정말 순서자와 아주 제한된 단촐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또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을 사모하여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동일하게 그곳에서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관성의 법칙 그 세 번째 이야기라는 것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의 내용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는 지난 2월 달에 관성의 법칙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세 개의 법칙이 있죠. 첫 번째로 관성의 법칙이 있고요. 제1법칙이라고 합니다. 뉴턴의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제3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지요. 그 중에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물체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어떤 힘에 의하여 방향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물체는 항상 기존에 운동하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 뉴턴의 제1법칙, 즉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버스를 타고 갈 때 갑자기 버스가 확 출발하게 되면은 몸이 뒤로 쏠립니다. 반대로 한참 가고 있던 버스가 브레이크를 확 잡게 되면은 몸이 앞으로 확 쏠리는 현상, 이게 바로 뉴턴의 제1운동 법칙인 관성의 법칙에 의하여 가만히 있으려는데 차가 갑자기 움직였을 때 몸이 앞으로나 뒤로 쏠리는 현상이 바로 관성의 법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의 관성의 법칙은 사람의 삶에도 적용된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습관의 힘이라는 말로 바뀌어져서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그랬죠. 사람은 늘 하던 방향대로 행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여든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 습관에 의하여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폴 발레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깊이 다시 한번 자신의 행동을 되짚으면서 자신의 행동 반경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사는 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 없이 그저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만 살고 또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혹시 사는 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지금 한 달째 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에 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춤을 추며 배은 망덕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시간에 그들이 성경에서 표현해 놓은 방자한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자하다는 그 단어 가운데 정말 우리가 보통 상상할 수 없는 그 깊은 의미들이 지난 화요일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이 바로 벌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모세가 나와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무슨 선택권이에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새로운 믿음의 민족의 시조가 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형태를 가만히 보는 것이 모세가 하루 이틀 보아온 것이 아닙니다. 40년 전에 그가 그 히브리 백성들의 고역을 보러 갔을 때도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민족끼리 싸우면서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왜 잘못했느냐라고 했을 때 모세를 향하여 언제 누가 도대체 너를 우리의 관원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면서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면서 그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아주 무마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여전히 관성의 법칙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 자신들의 부도덕함, 그런 모든 것들이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들은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닌 사는 대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조로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한편에 새로운 시조가 될 수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다른 쪽을 선택한다면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단순히 이번뿐만 아니라 모세의 평생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관성의 법칙은 여전히 존재하니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안해 준 새로운 시조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 아니면은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온갖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 원망을 들으면서 사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관성의 법칙은 어느 방향으로 선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이제까지 삶의 선택의 방향성이 관성의 법칙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의 관성의 법칙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편을 선택해 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린 지난 화요일 날 성경 연구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잘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무려 3,000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3천 명이 죽임을 당했던 그 사건들은 성경의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지워져야 할 부분처럼 생각하고, 오늘날 많은 목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제가 화요일 시간에 드렸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죽었던 그들 말이죠. 주로 송아지를 만들자고 선동했던 섞인 무리로 대부분 이루어진 큰 집단이 완고하게도 그들의 반역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었다는 데 있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누가 서겠느냐, 누가 여호와를 위하겠느냐라고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자비의 기별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역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부자 선지자 324쪽뿐만 아니라 325쪽에도 그 말에 대하여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옹호하시는 동시에 선택의 자유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 고집스럽게 반역을 계속한 사람들만 3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졌다. 뭐예요? 고집스럽게 반역을 계속한 자들. 그 위에도 있죠. 완고하게 그들의 반역을 고치려 하지 않았던 자들. 관성의 법칙이죠. 그들은 그 방향대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별을 외친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반역의 길을 완고하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죽음의 길을 그들은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멸망의 길인 줄, 그렇게 가면은 될 것을 때로는 알고 때로는 모른 채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고집스럽고 완고한 반역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면서, 그래도 하나님 믿겠다고, 아니 이들도 하나님 믿겠다고 출애굽을 함께 단행했던 존재들이죠. 그들이 애굽에 남아서 멸망받겠다고 있는 존재들이 전혀 아닙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그들이 함께 가고 있는 노정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우리 모두는 하늘 가나안을 가고 있는 노정에 있는 이 시대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오늘 우리의 관성의 법칙이 어디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가 멸망으로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느냐, 아니면 하늘 가나안까지 안착해 갈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는 어떻게 도대체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출애굽기 32장 31, 2절,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오경에서 큰 죄라는 게 무엇을 설명하는지 제가 화요일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어떻게 모세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 자신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이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에, 하늘 가나안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떻게 강청할 수가 있었을까? 나 같으면 가능했을까? 저 내 속을 막 뒤집어 파고 있는 저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최선을 다해 주는데 내 가슴을 후벼 파는 저분, 저 사람을 위하여 주여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한다 할지라도 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 같으면 가능했을까? 모세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평생 자신에게 원망과 불평과 한탄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한참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그들의 보고를 받고 나서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고서 모세야, 네가 우리가 광야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인도했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가서 다시금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또한 일으키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때 기도할 때 평생 자신에게는 이렇게 본인이 기도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반역과 원망과 불평이 없을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관성의 법칙이 여전히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모세 자신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어떻게 모세가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자기 비움의 선택의 연속성상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이 모세의 삶에 있어서 자기 비움의 방향성을 설정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언제나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방법을 선택해 왔는데, 그 관성의 법칙이, 자기 비움의 관성의 법칙이 모세로 하여금 그 원망과 그 탄식과 심지어 그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따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장인어른의 양치기로 남았다는 말이 정말 저는 늘 이 부분 출애굽기 3장 1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러분 이때 모세의 나이 80세 아닙니까?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백성들을 돌보러 갔다가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는 말을 통하여 자신이 히브리 민족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모든 어제 일어났던 이집트 관리를 쳐 죽였다는 내용들이 다 폭로되었을 때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왔죠. 모세가 젊은 40세 시절까지 살았던 곳은 세계 최대의 제국에서 통치자 교육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도시가 어떻게 발달할지를 배웠습니다. 도시가 어떻게 발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어디다가 땅을 사놓으면 그게 10년 후에, 모세가 40세니까 40년 후에 독립자금을 마련할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경제, 무역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사다가 팔면은 중개 무역을 통하여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는 훤히 꿰뚫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느 곳의 물건이 어디에서 비싼 값에 팔 수 있을지, 그리고 여기에 상권은 어떻게 발달하여 어디에 역이 세워지고 어느 곳이 역세권이 발달하게 될 것인지, 어느 구역이 교육 특구가 될 것인지,
모세가 배운 것들은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도시의 발달, 제국의 통치,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앞으로 살면서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가지기에 아무런 제약이 없을 만큼의 이론과 실력까지, 아니 실전까지 겸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얼마든지 자신의 재능을 통하여서 정보를 풀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죠. 그런데 40년 동안 그는 큰 재벌뿐만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커다란 민족을 형성하여 이집트와 한판 붙고, 그리고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넉넉하게 빼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역량과 능력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양 한 마리, 새끼 양 한 마리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하면 아파트 하나 더 구해볼까? 어떻게 하면 갭 투자 한 번 더 해볼까?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능력을 통하여 정당하게 법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우리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잖아요. 전세금 안고 집 한 채 더 사고. 모세가 그러지 않아요.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이에요. 그렇게 축제를 얼마나 다 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이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아니, 왜 그랬을까? 자기 비용이죠. 아무것도 갖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지 않아요. 왜요? 그는 한때 죽음에 처한 처절한 신세였습니다. 바알 왕은 히브리 백성들이 날로 증감에 따라서 아들이 나면 모두 다 죽이라는 명령,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나일강에 다 버리라는 명령을 내렸죠. 모세는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통치자였던 바로 왕의 딸 합세수트의 구원으로 그는 황태자가 됩니다. 차기 파라오 왕권을 간직하게 된 이집트 세계 최대의 제국이 그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로 이집트에서 빈털터리로 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가장 처절하게 느낀 사람이에요. 모세처럼 인생이 죽음에서 당대 최고의 제국의 차기 파라오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디안 광야의 살인자로 빈털터리 쫓김을 당하는 신세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다 급격하게 떨어진 모세와 같은 인생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광야 40년 동안 뭘 배웠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그가 배우고 그분과 동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는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기간은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창세기를 기록한 장이었다. 여러분, 창세기를 기록했던 그 한마디가 뭘 의미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요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모세가 영감 중에서 온몸으로 느낀 거예요. 그러니 양 한 마리 없어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자신의 인생을 비웠던 그곳에 양 한 마리 없는 그 인생에 뭐가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진 것입니다. 양 한 마리 없어도 충만한 거예요. 자기 계획, 자기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니까 충만한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는 꽉 채운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에게 소명이 임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자기 비움의 관성의 법칙으로 나아가죠.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나이 80세. 그는 그의 시편에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노래와 같이 그는 나이 80이 되어서 이제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쉬어갈 시간이지요. 그리고 평안하게 무덤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조금만, 연대를 조금만 여러분들이 계산해 본다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제가 당연하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니까.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과 에서는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린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지는 순간 어딘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야곱과 에서 손주가 태어났을 때 무려 15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은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포커스가, 카메라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내려가고 이삭에서 야곱으로 내려가는 순간 그 믿음의 노독들은 평안한 세월을 비교적 보내더라 이겁니다. 야곱은 막 고생하고 막 저기 가가지고 온갖 시달릴 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이제 초월하면서 평안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가슴이 아픈 면도 있었겠죠. 하지만 성경의 카메라에서 없어졌어요. 모세가 80세나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원망과 한탄과 모든 것들을 받고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때, 아니 하나님, 저는 이제 80세가 되어서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저도 카메라에서 살짝 사라져서 평안한 길을 가야지요. 제가 왜 그 고생을 합니까? 내가 왜 그 고생을 해요? 나 평안하게 헌금 내고 나 평안하게 안식일 지키고 살고 싶어요. 왜 여기 와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저 80세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안 된다고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 아니죠. 저 11조도 다 낼 거예요. 왜 제가 그 고생을 해야 되죠? 왜 해야 돼요? 모세는 어떤 선택을 했어요? 한편에는 이드로의 양측으로 평안한 여생을 보내는 선택의 길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한탄을 받는 길이죠. 안 그렇습니까? 가나안 갈 때까지, 심지어 모세는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도 못 들어갔어요. 한편에는 이드로의 양측으로서 평생, 이제 나이 80이 되었기 때문에 평안한 삶으로 남는 길이 있었고, 다른 한편은 비록 원망과 모든 짜증과 힘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비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다른 한편의 길이 있었죠. 모세는 얼마든지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의 양치기로 남아 하나님을 창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더 찬양하며 더 많은 시편과 더 많은 찬미가의 가사들을 남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자기 평안을 비웠습니다. 자기 계획을 비웠습니다. 모세는 자기 비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채웠고, 자기 비움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웠고, 자기 비움의 공간에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 멸하고 너로 새 민족을 이루게 하겠나라고 제안했을 때, 모세는 다시 한번 자기 비움의 관성의 법칙을 따라서 자기를 비우고 더 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기 위함이라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324쪽에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있죠. 모세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스라엘의 행복을 자신의 번영이나 명예나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다. 여러분, 태도라는 것은 어쩌다가 한 번, 두 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태도라는 것은 모세의 방향성이죠. 관성의 법칙. 모세의 모든 삶의 방향, 태도는 자신의 번영이나 자신의 명예나 심지어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께 영예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그것은 그 원망과 짜증 섞인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어찌 자신의 번영을 멀리하겠습니까? 사람마다 어찌 자신의 명예를 소홀히 하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어떻게 자기 생명이 소중한 줄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모세의 관성의 법칙은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행하는 것,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더 나아가는 것, 이것이 모세에게 관성의 법칙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80세 노구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안락, 자신의 평안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예로 가득 채우기로 선택한 모세의 모습은 그의 관성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선언해 주었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승하다는 말은 이기더라, 모든 사람보다 가장 뛰어나더라.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지울지언정 저 원망과 짜증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은 그의 관성의 법칙에 의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의 영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손에도 이익으로 간주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에 내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모세는 이런 연장선상에서 배은망덕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자기 비움의 중보를 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자기 비움의 중보가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비움이라는 것을 통해 배은망덕 이스라엘 유대인,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감히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자주 이스라엘보다 우상을 섬긴 적이 많습니까? 자기 생각의 우상,
자기 스스로 만든 자기의 우상으로 말이죠.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지금도 지성소에서 탄원하고 계시죠. 대쟁투 415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성소에는 위대한 의의 원칙 곧 전 인류의 심판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율법에 돌판을 넣어준 법궤는 속죄소로 덮여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서,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증인을 위하여 탄원하고 계신다. 당신의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이여 나의 피를 대신해서 저 죄짓고 있는 영혼을 제발 구원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의 선택은 어디로 되어야 할까요? 내 평안대로 살 것인가? 자기 비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이 모세와 같은 아름다운 중보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길일까요? 모세와 같이 자기 비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생각의 걸음이 움직여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 관성의 법칙의 발걸음이 우리의 운명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관성의 법칙의 발걸음은 내일의 우리의 자녀의 발걸음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운명도 결정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모든 동물이 2쌍 또는 7쌍씩 자기들끼리 줄을 맞추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들이시여 노아인 저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을 그때는 믿어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설명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을 본 적이 없는 당신들이 홍수가 내린다고 하니 믿을 수 없다는 것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은 동물들이 자기들 발걸음으로 2줄로 짝을 지어 올 때에는 앞에 양이 걸어가는데, 사슴이 걸어가는데 사자와 늑대가 아무런 해도 가지 않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는 여러분들이여 제발 정신을 차리고 그때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몇 년 동안 전도하고 회개의 기별을 외쳤어요? 120년 동안. 120년 동안 그렇게 외쳤습니다. 드디어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방주가 다 지어주고 동물들이 2쌍 또는 7쌍씩 줄을 맞추어 앞에 양이 있는데도 사자나 호랑이가 잡아먹지 않고서 줄을 맞추어 방주 안으로 착착착착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고서 사람들은 기겁을 하면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희한하고 신기한 모습을 보기 위하여 노아를 알고 있고 노아의 회개의 기별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신기해서.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노아의 가족 외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단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아니, 단 한 명도 안 들어가기를 선택했어요. 왜요? 관성의 법칙이에요. 120년 동안 그들은 거부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 희한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노아가 저렇게 얘기했던 게 정말 다 맞아. 노아가 얘기한 대로 다 들어가. 그러면 마지막에 비가 오고 홍수가 나는 것도 노아가 얘기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될 것 같아. 근데 몸이 안 움직여. 왜요? 관성의 법칙. 그들은 거부하는 기로 120년 동안 선택해 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무리 신기한 광경이 그들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 얘기를 왜 써놨겠습니까?
왜 2쌍 7쌍 줄 맞춰서 지들끼리 들어가더라, 왜 얘기를 써놨으며 120년이라는 이 기록들은 왜 해놨겠어요?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관성의 법칙이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내가 나의 이 습관과 관성을 하나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자기 부음의 형태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똑같아요. 코로나 2.5단계 시기입니다. 코로나가 걸리는 것이 두렵고 힘듭니다. 후유증도 있다고 그러죠. 하지만 더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코로나로 인하여 역주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관성의 법칙, 역주행의 관성의 법칙으로, 관성의 법칙은 한 방향으로 그 운동이 계속 가는데, 코로나가 탁 때려가지고 교회로 나가고 하나님께로 나가던 그 길들을 탁 때려가지고 약간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렸죠. 관성의 법칙은 힘이 작용하면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과 다른 방향으로. 코로나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우리는 일상이 회복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일상도 제대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일상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요? 관성의 법칙에 의하여 여전히 변경되어져 버린 그 관성의 궤도에 따라서 그들이 흘러가 버리진 않을까요? 이제 2020년이 마감되고 2021년이 2주하고 조금 더 남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라면 자기 비움을 통하여 자신의 손해를 이익으로 간주하며 진정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듯이 2020년을 마치고 2021년을 맞이하려는 남은 2주 동안 우리도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 비움을 통해 우리의 손해를 이익으로 간주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관성의 법칙이 증가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관성의 법칙이 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삼패 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관성의 법칙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껏 어떤 선택을 해오고 있습니까? 모세 시대에 모세는 여러 다양한 선택의 길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자신의 평안이나 자신의 안락이나 자신의 부의 축적이 아닌 자기 비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예를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손해를 이익으로 간주하는 그러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주님, 노아 시대에 120년 동안이나 전도를 하며 회개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거부하는 쪽으로 끝까지 기울어져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선택, 오늘 우리의 관성의 법칙은 나의 평안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의 방향인가요? 아니면은 자기 비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자기 비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우고 자기 비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손해를 기꺼이 이익으로 간주하는 그런 관성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나요?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부터 이제 하늘 가나안을 향하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의 방향으로 관성의 방향이 형성되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